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축복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또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기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왜 이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아마 시험 기간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이거든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냐. 주로 솔로몬은 예배 성공을 말하기보다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셔야 돼요. 우리 최미아 권사님 오셔서 우리 개교의 그 집중훈련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배, 내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예배에 성공한 분들이 결국 인생에 성공하시더라고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리처럼 복음도 분명하지 못한데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자손들을 축복하더라고. 그건 제가 실제 본 겁니다. 목격한 겁니다. 근데 우리 최미아 권사님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몇 가지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복잡한 절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여기 보니까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란 말이죠.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63편 8절.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도대체 가까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해야 돼. 간절히 예배를 사모해야 돼.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봤습니다만은 마지막 보초 설 때 여기 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이 밝아집니다. 그럼 기상해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 보초 설 때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하고 졸리고 할 때거든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파수꾼이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제 문자로 다 여러분이 보내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다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은혜 될 때도 있고 은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중훈련 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제 오늘 내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년에 20년인데 20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하는데도 질리지 않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엄마가 매일 해주는 밥이 맛있어야지 외식이 맛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저도 가끔 가서 전화를 하면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가끔 가서.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저도 가서 어디 아프리카 가서 아니면 미국 가서 뭐 집회하러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 몇 개 있거든. 그거 선포하면 확 뒤집어져요. 가끔 가서 전달하는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나 늘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외식은 가끔 맛보는 거지. 늘 외식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평상시 밥을 소홀히 하면 건강 상실합니다. 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행복하고 그 말씀이 귀에 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집중 훈련 시간만 꽉 차지 말고 수요 예배 때도 꽉 차야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가까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되고요, 기다려져야 되고요, 사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고 간절히 여러분이 찾는 심정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은 목숨 내놓고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주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물가에서 노리고 있거든요. 짐승을 덮치려고. 물 먹을 때는 사방을 주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든. 그러므로 목숨 내놓고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다는 말은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위험한 상태죠. 우리가 그 정도로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건 잘 아닌 거죠.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집중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어제 마지막에 그 간증 설교하신 그 권사님 한 7, 8년 전에 같이 중국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분 목사님과 그때 집사였었지. 그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많이 눌렸었어요.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고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랬던 분인데 야, 참 은혜 받고 사모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권사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자식을 보은애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거든. 저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분만 특화낸 거 아닙니다. 우리도요.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오직 예수,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나이는 엄마 젖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뭘 부러뜨리거나 하여튼 무슨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집중을 해요. 다 집중해요.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안 부러져. 이런 게 집중 딱 하고 확 하고 딱 부러지더라고요. 이게요. 어제 좀 유치한 예입니다마는 여러분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바깥으로 막 오줌이 튀기고 그런다잖아요. 좀 미안하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다 별걸 다 써놨어요. 조준을 잘합시다. 남자에게는 뭐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또 막 이런 거 막 써놓고 막 왜냐하면 막 냄새 나니까 이게 여성하고는 다르잖아요. 남성은 서서 쏘니까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변기 안에다가 이런 그 파리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파리 같은 거를 변기 안에다가 붙여놨대. 그게 진짜 파리가 아니라 고무로 만든 파리. 딱 본드로 붙여놨더니 바깥으로 하나도 소변이 안 튀기더래. 그것만 겨냥해가지고 전부. 응? 뭔 말인지 여자분들이 잘 모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이유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답 나와버리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되게 돼 있다니. 우리가 너무 분산돼 있다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의지하니 힘이 분산돼 있으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그 뭡니까? 볼록렌즈라고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타잖아요. 탑니다. 그 그냥 햇빛은 별거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태양입니다. 당신은 태양입니다. 네가 집중을 안 받은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 태양이라니까 와 내가 태양이래.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는 거지. 눈 뜨고 못 봐준다 그 말이야. 태양을 받아서 이걸 모을 때 막 거기서 불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런 굉장한 파워가 생기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분산되어 있어 생각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사람도 바라보고 돈도 의지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방팔방으로 힘이 분산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다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앞자리에 와서 앉는다고 이게 가까이 한 거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된다. 알겠습니까? 아니, 잘 앉으셨어요 앞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뒷좌석하고 앞좌석하고 또 다르더라고 앉아보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예수 돼야 된다.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 무의미한 인생인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표가 금방 안 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요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의 예배 의식에만 관심.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해요.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최미학 원사님은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라. 이게 여러분에게 맞춤형 메시지예요. 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악한 거라는 거죠. 예배 의식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죠.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지? 마르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뭘 준비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에 아주 몰두하는 거 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생 마리아 좀 혼 좀 내달라고.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한데 쟤는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좀 그럽니다 말이야. 좀 혼 좀 내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죠. 정말 말씀 듣는 마리아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르다는 분주하기만 하지 결국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거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했더니 성도들이 이제 나 부엌에서 일 안 해. 전부 난 말씀만 들을 거야. 그 말이 아닌데 또 아닌데 이제 헌신 안 해. 이제 나는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죠.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듣고 복음 발견하고 말씀 듣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거, 복음을 깨닫는 거, 이게 최우선 돼야 된다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먼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제대로 붙잡는 자는 일주일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최우선으로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요. 하여튼 이 복음 듣는 일, 말씀 우리가 듣는 일, 복음 깨닫는 일, 여기에 우리는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특별히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늘 깊이 깨달아야 돼요. 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이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지 않고는 이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진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치가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내 가치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죽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듣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 해야 된다. 어떤 분들 만났는데
태영아 메시지 뭡니까? 인터넷으로 예전에도 들었는데 못 듣겠더래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못 듣겠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듣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군인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군인 가족 다락방을 제가 하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 하는데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맨날 죽으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고 그냥 인터넷 통해 들을 때는요 못 듣겠더래요. 막. 맨 책망하고 막 죽으라고 그러고 우리를 살려야지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나. 근데 와서 직접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역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잘 돼야 잘 되는 거고 뭐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놔야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 성취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말씀만 듣는 거 중요한데 듣는 거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말이 중요하면 말. 예배 언어가 중요해요. 예배자의 언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예배자가요. 저는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할 때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 다른 기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 시간에 쫙 나열해봤어요.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가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의미 없이 우리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배자로서 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 여기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 최고로 무서운 거.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만 있다, 믿음만 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게 불신앙이라. 신앙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은 더 빨리 응답이 와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현실 고백 하지 말아요, 현실 고백. 아이, 죽겠다, 미치겠다. 껌뜸만 하면 좋아도 죽겠다. 경상도는 야, 이 문딩아 그래요. 문등 환자가 많다며. 미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 말씀드렸죠. 기분 나빠도 Jesus Christ, oh my God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껌뜸만 하면은 미치겠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현실 고백하지 말고 무슨 고백해야 된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모든 걸. 이번에 무슨 축복을 받았다면서 너무 잘하네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포럼회, 모이기만 한 포럼회, 하소연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힘든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포럼해야 돼요. 포럼. 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모이기만 하면 포럼 하시더라고. 교회 은근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맞는 말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신앙 심어주는 거 있죠. 예전에 그러더라고. 모이면 교회 걱정 안 한 척하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으니까 불신앙에 빠진다고. 횡설수설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너무 논리적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흑암 역사예요. 제일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흑암. 우리 최선 목사님은 허감.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2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성급하게 우리는 뭐 되니 안 되니 말을 하고 말이지.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 우리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아멘. 반드시 복음은 되어집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또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서원한 건 반드시 약속 지켜라 그랬어요. 막 급하게 막 감동돼가지고 막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연초에 선교 헌금 약속했으면 그거 끝까지 지켜야지. 하다가 말다 이러면 선교사님들 지장이 오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우리 사람과 약속해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우리 너무 급한 마음에 감동받는 건 좋은데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 이하 7절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을 적게 하라 그랬지. 말을 적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말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말을 해야지. 근데 말이 많으면 뭐 한다고? 실수해요. 우매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음해자의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는데 또 말을 너무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술자리에 가서는 웬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교회 오면 묵묵하게 인상 쓰고 화난 사람처럼 있다가 노래방 가면 겁주춤을 추고 난리를 피고, 그런 사람 싫어해요. 이게 참 아직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이라, 맛을 못 본 사람.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즐거워야죠. 더 말이 통하고 보고만 해서. 저는 합동 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고기도 잡고. 그런데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티격태격 해도 우리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만나야 재밌지. 뭔가 통하니까요, 서로. 기뻐요, 그냥.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기쁠 때가 많아요, 서로.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더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지. 교회 와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 날리고 확 가버려. 왜 밥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도 회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대화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 시간이라도 밥을 먹으면서, 밥도 안 먹고 눈썹을 확 가버려.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주일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고 헛되고 헛되지만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예배자. 예배의 축복. 솔로몬은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형상을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요. 또 무엇보다 예배자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화가 뭡니까? 교회화. 예? 교회화가 뭐죠? 교회화가 돼야 된다. 교회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개인화 될 수 없고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여러분 뭐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지속으로 못합니다. 교회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화가 뭡니까? 최고로 마귀와 싸우는 격전장이 교회화예요. 사단은 교회화만 못되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 속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화가 뭡니까? 예수 중심이에요. 교회화가 뭡니까? 교회 중심이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요. 강단 중심이라. 말씀 중심. 결국 이건 다 예배 중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면 여기에 모든 행복이 다 있어요. 여기에 진짜 보람이 있고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똑같은 말인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허무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축복,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행위 중에 행위인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한평생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보람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